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친히 신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물질도 언제 다 없어질 줄 모릅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이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은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배반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참 좋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기쁨이고 여러분 은혜고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살고 있어봐요,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어봐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침묵하지 마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자리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위상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제 제자 가운데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을 차지해 보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보려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야지 성공, 돈 많이 벌어야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공, 높아져야, 무조건 높아져야 성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낮아질 때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님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은
높아지기만 원하고 잘되기만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섬김을 보고 그 낮아짐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신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좌의정에 앉아야지, 내가 우의정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세속적인 야망, 인간적인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위대함은 바로 섬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길은 섬김의 길은 자기 중심을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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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섬김의 길은 자기 중심.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자, 오늘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35절입니다.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35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오늘 단어 가운데 오나옵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돼요. 자, 오나옵나이다. 여기 말 오나옵나이다라는 헬라어 말씀은 텔로멘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텔로멘. 텔로멘. 오나옵나이다 말이 신약의 헬라어의 텔로멘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간절히 바라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다라는 의미.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헬로멘 오나옵나이다는 누구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요?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류에 범하고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원하는 겁니까?
자신의 뜻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왜 12명입니까? 200명, 300명, 500명 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이 12명을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만큼 선별해가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이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수투성이고요. 허물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 수요일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름을 모른 채 인간의 방식으로 성공을 구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이 밤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길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요, 왜 가느냐 하면 앞으로 장차 목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신학대학을 갑니다. 한 신학생이 목회자로 이제 안수를 이제 받아야 돼요. 이제 안수를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2년간 해야 돼요. 전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안수 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 사역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도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앞으로 여러분은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사람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설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위대한 길에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앞세워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첫걸음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전환점입니다. 아멘. 자, 섬김의 첫걸음은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환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섬김의 길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섬김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섬긴다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포테리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테리온. 헬라어 포테리온이 바로 잔인데,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의미합니다. 고난, 운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잔은 바로
고난. 이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8절에 나오는 세례를 무엇입니까?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밥티스마. 네, 밥티스마라는 단어예요. 이 세례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완전히 잠기다, 철저히 몰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잠기고 철저히 몰입될 정도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그래서 한 50%만 섬기고 50%는 안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한 70%만 섬기고 한 30%는 안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의 길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적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몰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몰입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총회장이에요. 초대교회 총회장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잡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야고보가 순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훗날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요한이 말년에 여러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고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잘 알겠죠?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자,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름을. 그래서 한 46세 정도, 46년 정도 여러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일제에 정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를 했는데 신사참배에 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사가보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목판을 걸어가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신사참조 일제의 억압과 핍박 고난 가운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응했다고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요 온갖 고문도 견디셨어요. 온갖 고문도 견디면서 고문하면서 일본 여러분 경찰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유했습니다. 회유.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고문과 감옥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흘러 한국 교회에
저는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를 왜 축복하고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줄 아십니까? 저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 그런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한국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평안한 길만 가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신 고난과 헌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저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의 길은 섬김의 길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긴다는 것이 결국에는요, 생명을 주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섬기려 하고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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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기려 하다는 언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섬김을 실천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해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디아코네사이, 섬기려 하다는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로 섬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또 만안 찬양단으로 섬깁니다. 장로로 섬기고 안수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사모로 섬기고 선교사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차량 봉사하면서 섬기고 교회 청소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며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친절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45절에는 어떤 단어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할 때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니트론. 이 니트론이란 말이에요. 이 니트론은 대속물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게 리트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그 대가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아멘. 주님 부르면요 눈물이 나야 되고요. 주님 부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 부르면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어느 교회에 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참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먼저 문을 열고 또 문을 닫는 그 일을 이 권사님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게 교회의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권사님의 그 참 진심 어린 그 고백,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을 시킵니까? 목사님, 저는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길 때 행복하십니까? 섬길 때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섬길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섬긴다면 오래 못 갑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때 행복하면요, 이 권사님 20년 동안 새벽에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교구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 또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그 권사님은요 진짜 이 권사님처럼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새벽에 강단에 따뜻한 차를 준비를 해서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께 따뜻한 차를 올려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권사님이 하셨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인도하고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다 매일같이 안 빠지고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 올려서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목사님들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과천교회에서 오신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나 박영미 권사님이나 천상적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정순 권사님 남편은 우리 유창종 장로님이시고, 남편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까지 다 하시고 지금 다 은퇴를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교부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 추운 날, 여러분 추운 그 엄동설한 겨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강단에 올려요. 그것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마시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요 목이 타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 때는요 여러분 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도 역시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섬기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안 합니다. 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행복한데요, 내가 즐거우고 기쁜데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니까요 시험 될 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43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세상은 받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줄 때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아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제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드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섬김이 위대한 길입니다.